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살아갑시다. 세상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또 한국 사회 속에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유서서기 운동 본부가 있더라고요. 유서를 함께 모여서 쓰는 겁니다. 작성해서 변호사에게 맡기고, 그리고 1년 내에 죽으면 그 유서가 유효하도록,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지난 1년 동안 또 먼저 썼던 것을 찢어버리고 새롭게 또 유서를 재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금 변호사에게 맡기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보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서를 써본 일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우리 미폭에 부임하자마자 우리 직분자 한 사람이 제게 이제 앞으로 우리 재산을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교회에다가 맡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제 서류를 하나 가져왔어요. 아마 본인들은 잊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 책상 안에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애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자 어떤 사람은 좀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보자, 그래서 관에 들어가 보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을 여러 개 갖다 놓고 경험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관 속에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 뚜껑을 닫고, 그 다음에 관에 나무 못을 쾅쾅 박는 거예요. 캄캄한 가운데 한 10분 정도 누워있으면 진짜 죽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개인적인 종말을 모두 다 맞이할 것인데, 우리들도 이런 죽음을 바라보고 그리고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그 시간이 수직적입니다. 아주 직선적인데 시작부터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들 흘러가고 마지막이 있다는 것, 세상의 끝이 온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주적인 종말이다. 인류 역사의 종말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가지 큰 돌로 지어졌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고 다 허물어질 것이다. 그리고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재난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니까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 앞에 앉았다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쭉 말씀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시금 가셨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금 재림하는 그때에 이 마지막 날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는 열처녀 비유, 5 지혜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려고 준비하다가 정말 기쁨으로 맞이했다.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하느라 허둥대었다.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한 주인이 달란트를 청지기들에게 맡겼는데 5 달란트와 2 달란트 맡은 자는 충성을 했고 그리고 각기 배나 남겼다. 그리고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1 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나중에는 책망을 받고 내어 쫓겼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대접하고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는 것과 같은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길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또 계속해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의 끝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저들이 알기를 바랬고 준비하기를 바랬고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 오느냐? 그 시간을,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시간을 정해서 이단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안식교의 교주였던 밀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신앙인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전파했어요. 1483년 3월 2일 날부터 그 다음에 3월 2일, 1년 동안에 그 어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추종하고 사람들이 막 그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해가 되는 1483년 이제 그 해에 사람들이 막 그야말로 일손을 놓고 농사는 농사를 짓지 않고 농부는 장사도 하지 않고 막 따르고 그랬는데 마지막 날이 되니까 절정이 된 거예요. 산 위에 높이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 재림할 것을 기다리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분노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무마시킬 방법이 없어서 속인 것이 예수님이 재림이 좀 지체가 된다. 그래서 그 해에 3월 22일 날 1481년인가 그랬죠. 82년도 3월 22일에 온다고, 21일 날 온다고 그랬는데 10월 22일로 연기를 시켰어요. 나중에 10월 22일 될 때까지 사람들은 정말 모든 거 다 포기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10월 22일이 됩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사모하면서 이제 기다렸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안식교의 교리가 하나 새로 생긴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왔다 하는 거예요. 공중 재림했다.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버렸다. 예수님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재림이 임박한 이런 때에 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합당한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는 걸음으로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걸음으로 이렇게 살라. 종말의 때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이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리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을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고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맞이할 거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4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가까운 마지막, 임박한 이러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이제 은혜로운 관계, 하나님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라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고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어서 응답을 받는 이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을 받는 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슬기로운 5 처녀가 준비해야 될 그 기름이 바로 성령의 기름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그가 어떤 많은 것들을 가졌든지 가지지 않았든지 간에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영적으로 부여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깨어있고 살아있고 그리고 준비되는 그런 심령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기도하는 자는 깨어있는 상태로 시험에 들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세는 유혹이 많습니다. 시험되는 일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시험이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 막 물밀듯이 밀려오고 사탄이 그를 밀가부로 다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가시고 제자들을 멀리 조금 두시고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악령 사탄 마귀가 시험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미혹에 들지 않고 깨어있고 날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는 길은 깨어있어 기도하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이 어느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에 깨어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고 영적으로 부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를 하되 어떤 기도를 하느냐?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혼미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정신없이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성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생활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말세 종말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에 깨어있자. 기도에 살아있자. 아멘. 기도하는 생활을 잘하는 성도는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생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세계명을 받은 그대로 또 사랑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이란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가장 복된 말이 사랑입니다. 유익하게 하는 말이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가장 무서운 말이 미움입니다. 시기고 질투하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사랑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사랑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손을 잡고 꼭 한번 눌러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섬김이 필요가 없습니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섬김과 구제와 우리의 모든 하는 영적인 일들이 다 은혜가 되고 유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마르세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앞에 언제 서게 될지라도 사랑하며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 베드로는 말하기를 서로 대접하기를 먼저 하고 원망 없이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대접하라 그랬어요. 초기 교회는 이 대접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이 유리방황하며 그렇지 않으면 전도하며 여행을 하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 또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이 왕래를 하면서 숙소가 온전치 못하고 숙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때에 성도의 가정에서 대접을 하는 것은 정말 귀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접하는 일이 많았는데 저도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른 곳에서 집회할 때 우리 교회 집회할 때 오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 오면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고 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죠. 숙소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숙식할 수 있는 기관들도 많으니까. 이 대접하는 것, 이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자기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손님 대접하는 것, 접대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성도의 아름다운 덕목인데 요즘도 그런 일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29일부터 30일까지 우리 총회 고신 세계선교위원회 그 본부에서 특별히 교회들이 청하는 교회는 그 교회에 가서 선교 컨설팅도 하고 또 선교 예배도 인도하고 각 교육기관도 선교에 대하여 강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토의도 하고 워크숍도 가지는 이런 기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29일, 30일이 이제 임박에 와서 어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본부장에게. 목사님, 우리가 선교 축제할 때 무엇을 준비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저희들이 8명이 갑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4가정이 오는데 숙소를 좀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원룸을 사놨습니다. 지금 2칸이 비어 있는데 거기 좀 주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보다는 목사님 성도님들의 가정에 좀 홈스테이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좀 어떤 성도들이 초청하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 있으면서 교제도 하고 또 서로 영적으로도 나누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누구를 좀 요청을 할까 그러다 오늘 마침 대접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 대접하는 분이 한 가지 필요합니다. 몇 가정이. 그랬더니 예배 마치고 지금 2가정이 들어왔어요. 집사님 가정에서. 또 한 가정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겠다고 그래요. 이제 딱 한 가정 남았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누구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해도 아멘을 안 하니. 아마 이 가운데 한 분이 또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위원들 중에도 좋고. 여기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까? 군사 같은 청지기 아니올시다. 목자 같은 청지기 아니올시다. 선한 청지기 같이 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는데 크게 2가지 예를 들어서 봉사의 종류를 크게 2가지로 말했습니다. 하나는 말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하나는 봉사하는 것. 만일 누가 말하려면, 만일 복음을 전하려면, 말씀을 가르치려면, 만일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을 하는 봉사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하라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봉사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찬양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고신총회에 이건 아무 때나 찬양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워주지도 않아요. 아마 이번에 우리 교회가 개회 예배에 이 찬양을 하시게 되는데 아마 이 다음에는 우리 미포교회가 언제 또 개회 예배 또 찬양하겠습니까? 또 언제 지금 우선에 짧게 생각해 보면 근년에는 없다 싶어. 그죠? 한 10년 정도는 더 있어야 안 되겠나? 혹은 20년이 되든지. 그러든지 찬양할 때에 저는 찬양지 무슨 찬양할지 대충 알아요. 찬양 준비하는 것도 보고. 그런데 이번에 찬양할 때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요. 찬양을 진짜로 은혜롭게 하는 성도는 내용도 좋아야 되고 코러스도 돼야 되지만은 그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서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눈에 안광이 번쩍번쩍하고요. 그죠? 얼굴에 막 기쁨이 충만하고 확신이 넘치고 그리고 몸이 막 좀 움직여야 돼. 보니까 저 은혜롭게 하는 찬양대는요 그냥 입만 가지고 빵긋빵긋 하는 게 아니고 온 몸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아멘 안 합니까? 이번에 그런 찬양이 좀 되면 좋겠어요. 그죠? 좀 살아있는 좀 찬양 되듯이 우리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봉사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이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봉사의 목적, 우리의 이 섬김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도 평안한 때, 안일한 때 살고 있는 것 같지요? 아니옵시다. 우리는 지금 대단히 비상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믿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 거냐? 우리가 결단하고 각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각성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자. 또 따라합시다. 사랑의 각성 열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허다한 죄를 덮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접하기를 잘해야 됩니다. 섬기기를 잘하고 섬기기를 먼저 하고 예수님이 주신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그랬죠. 그러면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양 은사를 따라서 각양 은혜를 받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복된 생애가 되어서 열매 맺는 은혜로운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말세 성도 잘 기억합시다. 종말을 사는 성도, 종말론적인 이런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